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로. 지난 한 주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셔서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착한 양들이 되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께 아신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주를 받는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분명히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 저주받은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주님의 일꾼들이었으며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또한 길거리에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자기를 아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여지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자기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도 마음이 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이유로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까?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주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만 듣는 거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해도 구원을 받은 거라고 가르쳤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때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느냐?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가 지금 알지 못하다면 그 소리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주님이 그날에 가서도 여러분을 안다고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너를 모른다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지 못합니다 하는 분들은 뭐예요?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버리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누구를 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주님이 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찾아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곧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 속에 곧 여러분 마음 안에 혼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결국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성령님의 음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해서 내 음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자 성령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 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냔 말이에요. 오직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런다는 것이란 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에 걸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아시고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주의할 뿐 아니라 내가 이름만 모르는 너희를 주의는 자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대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 처음부터 이 말을 하게 하려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의 음성은 첫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들려옵니다. 죄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내신 말씀과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죄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내신 말씀과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살지 못하는 불의를 책망해 주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인 죄와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해 주십니다. 이러한 책망이 마음을 통해 들려온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수준에서는 이러한 책망이 들려와도 마음과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책망을 해도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혼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도 여러분의 마음은 죄와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님이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을 해 주셔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둘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져 있던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증거하신 것 같이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진리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진리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옷을 입다가 갑자기 옷을 벗습니다. 아니,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만나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오다가 옷을 벗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가지 말고 옷을 벗으라고 그랬다는 것이, 이런 거 얘기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셋째,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 교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새벽에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 건물도 많다는데 하나 좀 공짜로 주세요. 아니, 이게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주책이다. 아니, 얼굴도 잘 모르는 친구고 29년 만에 처음 얼굴 봐가지고 제가 목사 된 걸 알고 놀래가지고 그러고선 찾아왔던 친구인데, 그리고 1년 지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라는 걸 몰랐어요. 제 생각하고는 맞지 않으니까는요. 어떻게 그 친구한테 공짜로 달라는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건 또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걸 거야. 끝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요. 1년 만에요. 얼마나 놀랍니까? 분명히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만났더니 계속 자랑을 해요. 자기 교회, 안산 동산교회 집사님인데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뭐 이렇게 성장하고. 아, 근데 나 왜 불렀는데 그랬더니, 아니,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업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조목사를 떠올려 주시면서 이 밑에 있는 68병 조목사 주라는 그 음성을 그 아내를 통해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아침에 그 기도를 했잖아요. 새벽에요.
하나님 그 친구 건물도 많다는데 하나 공짜로 주세요. 이 기도가 뭐예요? 성령이 주관했던 기도란 말이에요. 장래일을 뭐예요?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미리 기도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걸 준다고 약속을 한다고 하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해도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넷째, 먼저 주님의 영광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들려오고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셔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첫날에 하나님이 그 다리 못 쓰시는 분이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 고쳐주실래나 보구나. 근데 그분이 춤을 안 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빨리 춤을 추게 해주셔야지 왜 저분 춤을 안 추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음 안에서 네가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굳이 왜 또 제가 가서 안수를 합니까? 주님이 그냥 혼자 고쳐서 영광 받으시지. 왜요? 제가 가서 손을 얹었다가 못 일어나면 무슨 망신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고치셔서 영광 받으시라고 굳이 제가 가서 무슨 안수를 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혼자 영광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지 않았느냐. 또 이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헐 수 없이 내려가가지고 그분한테 안수를 했더니 방언이 터진 거 아닙니까? 다리를 쭉 뻗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고 있었는데 안수를 하니까 방언이 터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주물르니까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도 조금 다리를 주물르다가 좀 뭐 감이 있으면 일으키려고 그랬더니 지금 뭐하냐는 거예요. 빨리 손잡고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손잡고 벌떡 일으켰더니 거기서 막 깡충깡충 뛰시는 거예요. 손을 놨더니 혼자 막 뛰어다니십니다. 다리를 못 써가지고 관절염 때문에 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못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거기까지 오신 거란 말. 하나님께 고침받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여주셨잖아. 춤추는 모습을요. 춤을 추시더라고요. 자, 성령님의 음성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면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 같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거듭났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요 거듭나지 못하면 성도들끼리 교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않습니다. 떡을 떼며 또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일 그것만큼은 못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가르침을 받는, 곧 말씀 묵상을 내가 지금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고 있다, 이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쉽니까? 어떻게 태어났는데 젖을 먹지 않냔 말이에요. 어떻게 태어났는데 배변을 하지 않냔 말이에요. 아직 뱃속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죄사함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있는 것입니까? 세례의 참뜻을 모르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신을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자신을 연합함으로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고백을 담은 신앙행위입니다. 이런 신앙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례란 죄 짓는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보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결단 없이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죄 짓는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이런 결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짓는 내 옛사람을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새 생명 가운데 내가 부활한 생명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결단 없이 그냥 남이 다 받으니까 세례는 꼭 받아야 된다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세례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통해 거듭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면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동시에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통해 거듭난 후에도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해 갈등하다가 도로 육체로 돌아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갈등 후에 받게 될 성령 세례의 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 세례 받는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건 드문 일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거듭나는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깨끗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단계, 곧 성령 세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처음에는 첫사랑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뭐야? 근데 이건 안 되나 봐. 다 포기하고 사는 것이란 말. 왜? 다음 단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신 같이 거듭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거하시는 단계와 더 나아가 여러분 속에, 곧 여러분 혼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세례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함께 거한다는 건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남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속으로, 혼 속으로 들어와 계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은 살았다는 이름, 곧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의 행위, 곧 삶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흐리지 않고 자기 이름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인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를 통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육체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것이고 흰옷을 입지 못함으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거듭났다고 내가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것 가지고는 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거듭난 이후에 자기 마음에 있는 죄와 사탄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염려 하나, 불평 하나, 짜증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주에서 떠나는 길은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먼저 중생의 씻음, 곧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곧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거듭난 후에 도저히 버리지 못한 죄로 인해 갈등한 경험이 계십니까? 그래서 죄 버리기를 포기하고 그 죄와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이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거듭날 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됐는데 이걸 겪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신을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자신을 연합함으로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그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을 때도 성령의 음성 듣습니다.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노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멸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났을 때 성령 음성 들은 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사랑 잃어버리고 나니까 안 들린다는 것이, 이런 사람이 지금 태반이에요. 자기 처음엔 하나님 음성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듣는다는 것이 당연하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주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죄만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단 말. 이게 회복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는 서약이 바로 성령 세례를 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서약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하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청하면 거듭납니다. 또 거듭난 이후에 도저히 여러분이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했던 분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내리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